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 하리라.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유를 갈급하는 삶을 삽니다. 자유를 갈급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이에 이제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식을 하던 의식을 못하던 결국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나와서 이제 뭘 추구하냐면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 쫓기고 초조하고 뭔가 눌려있고 무겁고 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일반 심리학에서 일반적인 인간의 발달 상황, 이 발달 과정을 보면은 어느 시기건 안정된 시기가 없어요. 어린아이 시기도 늘 이제 발육하고 성장하는 시기죠. 청소년 시기는 또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청소년이 지금 2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 그러죠. 또 청년 때는 더 그냥 미쳐서 돌아다니잖아요. 더 청년 때는 사방 천지를 그냥 미쳐서 돌아다니죠. 또 장년들은 또 장년들 나름대로 그 나이 되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역시 또 험한 걸 쫓아요. 이 이게 중년의 때가 굉장히 사실은 제일 큰 위기예요. 이 뭔가 모르게 신체적인 변화와 또 그 여러 인간의 어떤 내적 상황이 굉장히 좀 공허하고 또 뭔가 굉장히 초조하고 절박하고, 그러니까 중년의 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노년의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노인분들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전 생애를 보면 어느 시기건 안정된 시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뭔가 쫓겨다니고 항상 자기 자신이 내적인 거에 힘들어하고 또 외적인 거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허망한 무언가를 자꾸 쫓죠. 뭘 쫓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또 쫓아요. 어떤 정치 혁명, 어떤 이 정치에 미쳐갖고 또 좋은 정치, 나쁜 정치, 정권, 어떤 그 권력, 이거를 또 추구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지적인 탐구를 해요. 뭔가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에 이렇게 삶의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배워요. 열심히 배우고 공부도 하고 뭔가 추구해요. 물론 배운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게 사실은 인간이 어떤 갈급해하는 자유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배우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쾌락과 정욕, 이거 쾌락과 정욕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죠. 뭔가 막 놀고 먹고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대 때는 특히 이 쾌락과 정욕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많은 유혹에 그냥 사방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빠져요. 대부분이 많이 빠져요. 그다음에 예술도 물론 예술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예술에 또 빠지는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 예술이 마치 자기 어떤 전문화된 것처럼 미술이나 조각이나 회화, 어떤 음악, 무용, 거기에 삶의 목적을 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이래.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즘 그 결혼 안 한 돈 많은 30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 오페라, 뮤지컬 이런 데 많이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표를 사간 그 분석을 보면은 이 30대
이 돈 많고 결혼 안 한 여인들, 돈 많고 명 짧은 여자들이 아니라 돈 많고 1등 신부라며. 1등 신부, 돈 많고 명 짧은 여자, 또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뭡니까,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뮤지컬 공연,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 거야. 주말이 되면 시간만 나면 그런 공연장에 가 있고, 거기 가서 근데 또 보고 나면은 허무하거든, 허전해. 그러니까 또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열심, 이 종교적 열심도 의외로 상당히 이것도 교묘하게 인간의 그 갈급함을 또 채워주는 소금물이 돼요. 뭔가 명상에 빠지고, 특히 뭐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뭔가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 지금 이 뭐 한 달이나 2주 이런 간격으로 출가 학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출가는 하지 않는데 잠깐 좀 머리도 식힐 겸 뭔가 이 세속의 번뇌로부터 좀 벗어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1주 아니면 2주 뭐 3주 출가 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학 교수도 총장, 뭐 변호사, 뭐 사회적인 그런 그 굉장히 그 좋은 조건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명상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아주 출가하는 사람도 있대요, 완전히. 예.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불을 쌓는 거, 명성과 불을 쌓는 거, 이건 뭐 가장 전형적인 거죠. 그다음에 취미 활동, 그다음에 의미 있는 봉사, 예? 그 뭐 한비안가, 뭐 그분이 뭐 전 세계를 뭐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를 써서 뭐 굉장히 많은 청년들한테 뭐 좋은 뭐 멘토가 된다 그랬는데, 나는 그 정상으로 안 봐요. 뭐 하려고 쓸데없이 전 세계로 돌아요. 뭐 아프리카나 뭐 미국 가면 뭐 흙덩어리가 뭐 금덩어리입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아. 뭐 그 나라 돌덩어리는 뭐 황금으로 돼 있습니까?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병이에요. 그거 아주 나쁜 병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여행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돼. 예? 여기 가나 거기 가나 피곤하고 똑같아. 옛말에 같은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집이, 안방이. 예? 여행에 중독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병이야. 그 정신병이에요. 왜 여행을 가는 그 순간에 뭔가 자유함을 느껴. 거기 가서 자유하고.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또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뭔가를 채워줘요. 근데 허무해.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거 델마 루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2번인가 저는 봤어요. 이 영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영화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두 여자가 사고 치는 얘기예요. 두 여자가 하여튼 그 사고 치는 얘기예요. 사고 치다가 끝장면이, 그게 이제 그 영화의 가장 그 끝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이제 유명한 끝장면이 뭐냐면, 이 두 여인이 막 이제 사고를 치는, 그러니까 술 처먹고 다니면서 사고 치고 뭐 폭력 뭐,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쫓기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근데 경찰을 쫓기다가 이제 어디에 막다른 골목에 왔냐면 이제 그랜드 캐년, 거기에 이제 차를 몰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잡히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 뒤쪽에는 경찰차가 한 10대 이상 쫙 있고 경찰들이 있고, 이제 이 두 여자는 자기들이 차고 온 타 위에 있어요. 그 차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랜드 캐니언, 계곡이요. 밑으로 떨어지면 몇백 미터의 계곡이. 이 두 여인이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이 영화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 뭐냐면 이 여자가 둘이,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 둘이 고민해. 그 잠깐 사이에 고민하는 거야. 경찰들은 빨리 너희들 빨리 손 들고 나와라, 빨리 너희들 항복해라, 이렇게 막 권유를 하는데, 이 두 여자가 결국 뭘 선택하냐면 그냥 악셀레타를 밟아가지고 계곡으로 확 뛰어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차가 이렇게 확 뛰어드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영화가 딱 끝나요. 그 영화의 그 주제는 뭐냐면 결국 인간은 무언가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설령 계곡에서 죽을지언정 잡히지는 않겠다. 설령 계곡에 자동차로 계곡에 뛰어들으면은 결국 떨어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은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해서 죽는 안에서도 저들에게 잡히진 않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감독이 그 얘기하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설령 자기가 죽을 줄 알아도 뭔가에 쫓기고 막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유한 걸 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막 술 먹고 본드 처먹고 뭐 별짓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좋지 않은 거 알아요. 알지만 부모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낫다. 그 영화 배우 중에 제임스 딘이 있죠. 제임스 딘이 굉장히 유명하죠. 24살 때 제임스 딘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동차 경주하다 죽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냐? 뭐 우리나라 요즘 그 흉내낸 애들이 있는데 병신 같은 놈들 별걸 다 흉내. 둘이 자동차 미국 애들이 하는 게 있어요. 미국 이 자동차 두 대가 가는 거예요. 아니 가는 게 아니구나. 양쪽에서 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누가 거기서 자동차가 양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부딪히겠지. 그럼 누군가는 겁을 먹고 트는 거예요. 걔가 지는 거예요. 얘는 이기는 거고. 걔들이 그런 놀이를 많이 한다고 60년대. 우리나라도 뭐 그 흉내낸 애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흉내를 못 낸더라고 보니까. 제임스 딘이 그거 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팍 부딪혀갖고. 이게 뭐 이유 없는 반항 뭐 그 영화 찍고 결국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뭔가 갈급하는 거예요. 뭔가 자유 해가지고 뭐 자동차 경주를 하고 마약을 먹고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탈출하기 위한 뭔가를 시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술을 먹고 또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를 얻겠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전 세계 뭐 100여 개의 나라를 다 돌아다닌다고 해서 자유를 얻을 것 같습니까? 산더미 같은 뭐 세계에서 가장 책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국회의 도서관이에요. 거기가 책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거기 있는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를 얻겠어요? 대학을 뭐 수십 개 다닌다고 자유를 얻겠습니까? 좋은 옷을 걸치고 명품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남녀 청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하고 결혼하면은 참 자유를 얻겠지. 뭔가 참 해방되겠지. 천만에요. 결혼은 무덤. 이 말은 진짜 뭐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거의 반은 사실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뭔가 좋을 것 같지. 천만에 고단해. 힘들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그게 나도 총각 때 왜 그런 말이 생겼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이상형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절대 안 그래요. 여전히 무겁고 힘들어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지. 더 힘들지. 더 괴롭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감내해야 돼. 그걸 또 감내하기 싫다고 해서 또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짓은 해봐야 또 피곤한 거예요. 그건 더 피곤해 또. 그러니까 그런 그 헛된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입하지 않으면은 자유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지겨워해가지고 만나 말고 뭐 고기 없냐 막 불평했죠.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나보다는 뭐 다른 거 없냐 이거에 막 갈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와 같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그저 맛이 그저 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신 게 뭡니까? 거룩한 만나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 있는 과정이 뭡니까? 만나를 먹는 과정이, 그걸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걸 통해서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자유를 추구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자유를 평생토록 갈급해요. 일생토록 뭔가 자기 자신이 자유함을 갈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근데 그 끝은 결국은 뭐냐면 어둠이요, 곤고함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그 자유를,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떠한 자유도 인간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자유를 아무리 추구해봐야 결국 그 델마 루이스와 같이, 두 여인과 같이 결국 골짜기로 그냥 자기 자신을 파괴로 몰아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이 결국은 멸망하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잘못된 자유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30절부터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다. 자유.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유를 얻으려고 정치적인 해방을 부르짖지 않아도 되고, 지적인 탐구에 몰두하지 않아도 되고,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쾌락과 정욕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정신적 우울과 공고함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자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얻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이 생의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해서 자유해보자.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현실에서 나를 벗어나고자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딱 끊는 게, 그게 자살이고 자유를 얻는 하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방식. 하지만 잘못된 자유를 얻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뭐요? 자유를 정말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쇠사슬에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곤고하고 괴로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진리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로 너희들이 아무리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갈급해하고 추구해도 자유는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지금 뭔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뭔가 얽매인 걸 벗어나고자 해서 답답해하는구나. 그러나 진리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즉 나에게서 오지 않으면 너희에겐 자유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독하고 주인 없는 삶이에요. 주인 없는 삶.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이 노숙자 개들이 있어요. 노숙자 개들.
노숙자, 개도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뭐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던, 아니면 막 그냥 그만 길을 잃어, 잠깐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 개가 엉뚱한 데 가다가 주인이 잃어버렸더니 이 개가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노숙자 개는 딱 표시가 나. 딱 보면은 난 알겠더라고. 벌써 생긴 건 조금 말끔하게 생겼는데 보면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막 이렇게 하면 금방 오더라고. 와, 금방 오더라고. 어떤 개는 또 가고, 별 이상한 놈이 또 나를 이렇게 또 유혹을 하는구나 하고 또 도망가더라고. 그냥. 근데 이 주인 잃은 개들은 누군가 이 주인을 막 찾으려고 하여튼 사방천지를 돌아다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결국 그러다 뭐 잘못하면 죽죠. 야생으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적인 노숙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를 막 해보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주인이 없으니까 멸망하고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결국 뭡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고.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뭡니까? 죄인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때요? 결국은 일생토록 광야를 헤매다 인생들은 다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평생을 허무하게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 공허한 생각이 들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뭔가 곤고한 생각이 든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믿음으로 온전하게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자유의 길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급히 돌아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얼마 전에 그 어떤 다큐를 보니까 동양과 서양 애들의 그 공부하는 그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파헤친 다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특히 이제 동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좋은 특히 이제 강남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벌써 3, 4학년, 초등 3, 4학년인데 외국인하고 영어로 그냥 막 능숙하게 하더라고. 아주 잘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좋은 학교, 비싼 과외 교사, 학원.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나와서 결혼 잘하고, 이게 부모들이 결국 이게 목적이에요. 결국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설령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연 그 아이가 행복하겠냐 이거. 물론 외적인 것은 아마 잘 거쳐졌겠죠.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뭐 좋은 차, 집, 또 결혼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유를 얻을겠냐 이거예요.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세속적인 부모들이 어디 그런 거 알겠습니까? 세속적인 부모들이 모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단순히 그 아이에게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 많이 하고 좋은 결혼하고 장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추구한다면 그거는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불행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어떤 짓을 해도 자유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명성과 부가 있고 좋은 취미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봉사를 해도 쾌락과 정욕과 어떤 예술과 명상과 종교적인 활동을 아무리 해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가 없어요. 늘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한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짐이 뭔 짐을 말하는 겁니까?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 내가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아, 내가 이 죄에서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는 여전히 어때요? 죄의 노예로 깝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 결국 두 갈래 인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 이거 어떠한 갈림길로 가겠냐 이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 하나님이시. 근데 이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 온전함, 풍성함, 자유함이 다 완벽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더 명백하게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버트 맥체인 같이, 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또 헨리 마틴과 같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적절한 거리에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얼마나 그 참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린 그걸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은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더 그분을 기꺼이, 그분을 깊이 그분과 교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영적인 억압과 노예에서 있으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넓은 길이에요. 다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넓은 길을 사모하지 말고 좁은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내팽개치고 이 진리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다른 많은 세상의 장난감들을 거기에 빠져서 여전히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서 빙빙빙빙 도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또 우리는 그런 길에 서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앞으로 깊이 더욱 새기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빛과 같고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